2026년 2월 2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만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저희 속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고 일상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눠줄 수 있고 꾸어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이 이렇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6주일차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상을 완매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각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을,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을 붙들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 불평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계산하고 세상 일과 저울질하며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자다가 죽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도가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보다 투기하고 손쉽게 일확천금을 벌 것 같은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일에 질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가정과 일치에서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애쓰고 힘쓰는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성도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차도록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 다니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님의 종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님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님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들 모임에 가만히 들어와서 서로를 이간질했습니다.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 간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서로 연락이 뜸해진 상황 속에서 친구들 각각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는 기분 내고 뿌리고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어떤 친구는 카드까지 긁어가면서 그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불쌍한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카드까지 긁어가면서 빌려줬는데 저한테도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 그 아버지가 지금 빚에 시달리다가 경찰서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전화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친구 모임에 각각 헤어졌던 친구들, 연락 안 되던 친구들 짝짝짝짝 다 연락을 해보니까 다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깨끗하게 모아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발발 빌고 뭐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개선이 여지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하루는 우편이 왔어요.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그때 친구들 중 몇 명은 아직도 제가 그 손해의 원흉인 것처럼 알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진짜 용서가 안 되죠. 제가 용서 못한 그 친구도 아니고 지금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배신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한 짓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키운 것 같이 그렇게 키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가족을 저 이방 땅 구석대기에서 불러내가지고 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7 족속 더 강한 족속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다스리지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극끼리 또 싸워가지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서로 우상 숭배를 경쟁하듯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백성들도 야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함께 자기보다 약한 자를 더 괴롭히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서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일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지요. 그게 나라의 전반적인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러면 심판받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러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한두 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지난 1년간 열왕기 상하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까 제 그 모임에 들어왔던 그 인간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 정도 3가지 정도밖에 안 떠오르지만 여기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떠나싸우며 각기 다른 용어로 이렇게 범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범죄의 종합백화점입니다. 범죄하다. 제가 또 히브리어 사전만 찾아보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 히브리어는 전체 단어가 7천 몇백 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7천 몇백 개입니다. 어떤 학자가, 아주 똑똑한 학자가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가지고 번호를 매겼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스트롱인지 어쨌든 그걸 스트롱 코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몰라도 그 스트롱 코드 번호만 알면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게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하타는 그 범죄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2398번 우리는 하타라는 철자를 몰라도 2398번 철자를 찾으면 그 사전에 나옵니다. 자, 근데 범죄라는 말은 빗나가다, 죄짓다 이런 뜻입니다. 빗나가다, 죄짓다. 그럼 우리가 실수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도 할 수 있고 고의가 아닌데도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패역했다. 패역했다는 구부리다. 자, 여기 지금 마이크 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실수로 구부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꺾는 거는 실수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부리는 거는 실수로 이럴 수 있을까요? 실수로 이렇게 했네? 이건 없습니다. 그게 패역입니다. 왜곡하다, 괴롭히다, 불의를 행하다, 실수로 할 수 없는, 일부러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패역입니다. 힘써서 일부러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수준으로 못된 지경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행악. 행악은 죄를 범한, 어지럽히다, 위반하다, 사악하다. 이건 이제 우리의 일상적에서 말하는 실제적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패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악은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일상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반역. 히브리어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죠. 그냥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총체적인 범죄 소굴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건 경건한 사람 한두 명의 경건으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지금 악을 향하여 굴러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찌할지 몰라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해도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끝에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나옵니다. 떠나싸우며. 근데 떠난 게 그냥 슬퍼하면서 안녕 잘 가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쫓아버리다. 떠나다, 피하다, 잡아 찢다, 제거하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쫓아버리듯이 그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 답답해서 그런 거 어찌 지키고 사는 거 생활에 노이로제 걸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떠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약자를 갈취하고 강자에게 비굴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식도 불태워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게 갑갑한 율법을 벗어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실수로 어길 수는 있지만 그걸 떠나면 떠날수록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얘기하지 마세요. 답답해요. 깝깝해요. 나를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리 빗고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옷 입고 머리 빗고 이렇게 오는 것이 갑갑해가지고 괴롭고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자유가 아닌 거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날수록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착각이죠. 다니엘은 이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걸 다 자백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고 그 앞에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호칭이 일단은 여러 종류가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 주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종류별로 호칭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자비를 베푸시는 이시여.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언약 나옵니다.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는 이 기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를 갑갑하게 두드려 매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성품이 있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우리를 갑갑하게 얽어맨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또 아까 호칭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 이러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랍니다. 우리 들어보신 거죠?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은, 이거는 엘로힘 이러면 장엄 복수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말에는 뭐 하시고라듯이 시가 붙는 것처럼 엘로힘, 끝에 임이라고 붙은 거는 복수형인데, 히브리어 복수형인데,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서 복수가 아니라 장엄 복수.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히브리어 문법이 장엄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된 겁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무식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 엘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 신들도 이방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전능한 능력을 갖춘 신,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을 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즉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 했을 때 주 이러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님, 주인, 피조 세계를 모든 걸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적 주권자인 신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신이 주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서 모세의 율법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법은 떠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반역을 꾀하여 힘써서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세요라고 할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겁니다.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동네 개가 다 짖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실수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자식을 태워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우상을 만들었고 일부러 자기 자식을 태운 거죠. 왜? 자기 탐욕을 채우게 해달라고, 자기 수확을 더 많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식을 태워 바친 게, 그건 백성이 참 몰래 스스로 몰래 저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앞장서서 그 짓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1년, 2년을 참은 게 아니라 무려 400년을 참아줬습니다. 400년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은 거죠. 경고하고 외치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 지경까지 가서 지금 온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제가 명령어를 넣어갖고 한 방만에 오케이 한 그림, 유일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상한 그림들을 막 갖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나이든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려라고 열심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더니 이 그림을 딱 내놨습니다. 저 앞에 펼쳐놓은 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로 잡히기 전이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도달한 거죠. 그 다니엘이 저거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썼는데 몸에 불탄 것처럼 연기가 폴폴 나는 거는 좀 오바입니다만, 어쨌든 저런 비참한 지경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가장 비참한 몰골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저 앞에 가고 손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는데, 세리는 저 기둥 뒤에서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다니엘이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슴 아프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귀족이, 우리나라는 면적이 우리나라 조선 8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127도입니다. 그냥 관할 행정구역만 127도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 얼마나 시샘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왕의 측근으로 지내면서 털어도 먼지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낸 다니엘이, 왕이 4명이 바뀌면서 그 중에는 나라가 바뀔 동안도
저 왕의 넘버 2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던 저 다니엘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쩔쩔 굶어가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포로 생활로 끌려와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낸 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려보내시리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70년이다 집에 가라 하면 집에 가면 될 텐데 굳이 저 꼴로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포로로 잡히기 전, 다니엘은 먼저 포로로 잡혀온 1차 침공 때 잡혀갔으니까요. 그 예레미야의 글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벨론 포로한테 보냈는데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너희에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70년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생고생을 사서 하느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언약을 깨뜨려놓고 70년만 참으면 이제 집에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참 못된 태도지요. 심판의 근거는 7절에 보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바벨론의 침공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확 와가지고 확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한 번 침공하고 2번 침공하고 3번 침공하고 그래서 한 20년에 걸쳐서 하나 그렇게 침공을 할 동안 제정신이라면 한 번 침공을 해서 으다 뜨겁다 하면 그러면 다시 손을 안 대야지 제정신이라면. 근데 뜨거 해놓고 다시 지지직 하면 이건 지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3번 동안 침공을 할 동안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3번째 침공했을 때는 왕이 야반도주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참 반항이죠, 반항. 예전에 수학 시간에 막 선생님들이 왜 시켜서 앞에서 못 풀면은 뒤에 불러와서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 때리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어떤 애가 딱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 만반의 준비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 수학책 문제 사이사이에 답을 적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수학생이 니는 3번, 니는 4번 이렇게 하다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책을 보면서 니는 바로 뒤로 갑니다. 또 이제 풀다가 막 못 풀고 이러면은 풀이 과정이 잘 안 돼가지고 못 풀면 수학생이 와서 알려줍니다. 이거는 이게 넣어야지 하면 또 풉니다. 근데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니는 뒤로. 이제 뒤에 우르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둥이랑 3대씩 딱 맞는데 한 아이는 펑펑 소리가 나요. 알고 보니까 내복 2겹에다가 압박 붕대까지 감아가지고 때리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압박 붕대 풀고 맨살로 두드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풀어서 맞으면 정신 차리고 풀 수 있게 공부하라고 때리는 거지 그건 막는 걸 방어하라고 지 혼자 그렇게 그건 반항이죠. 반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항복하고 살아라라고 그렇게까지 살 길도 마련해 주셨는데 밤중에 왕이라는 게 그래 백성들을 내팽개쳐놓고 자기는 여리고까지 도망을 쳐 야반도주를 해요. 반항이죠.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 더 세지는 거죠. 압박붕대 풀고 맨살로 또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죠. 불의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러면 안 된다 참고 참아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3번에 나누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반항을 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해요.
편파 판정. 이번에 무슨 올림픽에 뭐 메달을 딴 아이가 있는데 그 집이 뭐 이렇게 뭐 되게 부잣집이라고 사람들이 뭐 민원을 막 넣어가지고 메달 축하한다는 현수막도 때락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뭐길래 그렇게 금수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그게 아니라 혹시 그 경기 보셨습니까? 이렇게 파이프 반 잘라놓은 것 같은 거를 쫙 내려가면서 붕 뜨는데 사람이 맨몸으로 이렇게 날아요, 막. 근데 1차 시도에 실패하고 2차 시도에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상한 데가 없는 상황에서 3차 시도에서 그걸 성공을 해냈답니다. 야, 이건 뭐 그걸 비난하고 악성 민원 넣는 사람들 그 경기나 봤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100억짜리 집 100채를 지어줘도 흉내도 못 낼 일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젊은 아이가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게 뭐 축하할 일을. 그러면 옛날에 뭐 라면 먹고 경기회가 1등한 그거는 축하받아야 되고,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목숨 걸고 한 거는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편파 판정이면 억울하다고라고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의로운 잣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마땅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크잖아요 라고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로 이런 심판이 있었고 70년간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예루살렘에 복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과정을 다니엘이 동참한 겁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도록 기도한 것, 이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거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자백하고 용서와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만 하면 죄가 다 없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 10년 동안 들어간다고 해서 감옥에 10년 살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느냐? 우리 법에서는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는 하지만 감옥에서 10년 동안 나가면 내를 고발하는 것들 잡아 때려 뿌야지 하고 10년을 보냈으면 그게 죄값을 치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70년을 포로 생활한다고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자백한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 복귀시키기 직전에 이 나라의 고관, 경호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나를 내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을 한동안 총독으로 다스렸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를, 이 기도 내용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 언약하신 70년이 차고 예루살렘에 복귀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 기도는 해서 뭐하나? 어차피 70년 차면 보낸다 했는데 내가 70년 차면 보내주세요. 그 기도 해봐야 뭐하나,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라고 기도를 안 할까 싶은 마음이 딱 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에 뭐 기도할까요? 내 집 더 넓은 집 주세요. 아멘 할까요?
내 차가 요즘 말이죠. 요즘 전기차 나온다는데 전기차 한 대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 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금괴가 하나도 없는데 팔뚝만한 금괴 12개만 주옵소서 하겠습니까?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다 내 욕심이잖아요. 아니면 내리교회가 지금 지금 1000명도 안 모이는데 한 5000명 모이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12부 예배를 드리게 없어서 내 교회 부흥, 내 나라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만 달러를 넘게 없어서 세계평화 전쟁이 그치고 묻자고 짓자고. 물론 이 정도 급으로 기도하면 스케일이 좀 커졌습니다만은 내 소견에 옳은 거죠. 내 소견에 신나는 것들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 배가 너무 고파요 양식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탐욕으로 육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흉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기도하는 게 뭐 큰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너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놨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내 욕심을 자꾸 강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왜?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가지고 나와보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나에게 깝깝하게 올가매지 마세요. 할수록 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하나님 뜻 말고 내 뜻 좀 구하게 놔둬봐요 라고 자꾸만 넘어갈수록 내 탐욕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걸 간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맞지요. 꼭 굳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뭘 구해야 될까?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그걸 구해보자는 거죠. 그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이게 왕이 맞나 싶습니다. 왕이 맞나? 내가 한 번씩 어디를 급하게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불러도 택시는 바쁘다 하고 안 온다 하고 이게 왕이 맞나? 옛날에 텔레비 보니까 막 키트 와 이러면 차가 휙 날라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을 때 좀 버스라도 제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지만 아직 세상에 속한 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에 있으면 돈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내 건강도 필요하고 얼굴 하얘지는 크림도 필요하고 내 목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쌀, 건강, 목숨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못 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끝이 나는 한시적인 것들이죠. 필요하면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자랄 경우에 쌀, 돈, 집 이런 게 모자라면 하나님 이거 달라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줍니까?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듣네 내만 미워하는갑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3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 세 가지, 우리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 밥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줘. 우리의 기도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주기도문을 그렇게 아버지 기도 세 가지, 우리 기도 세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야, 이게 진짜 기도의 정수구나 하고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가를 지금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포로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닥치는 다양하고 사소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로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치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또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그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저희들과 하여금 마땅히 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있습니다. 옆사람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